2017년도 한 해가 정확하게 반이 지났습니다. 마라톤으로 얘기하자면 절반인 반환점을 이제 돈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앞에 있는 시간들을 위한 계획이 지금 필요한 때겠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차분하게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슬픈 얘기지만 오늘날 사람들 사이에 기쁨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쁨, 삶에 대한 기쁨, 그리고 벅차 올라오는 이 기쁨, 이런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은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겠죠. 성경 시편 제16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기쁨과 즐거움이란 말이 시편 16편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10절에 보면, 누가복음 2장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 복음, 좋은 소식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복음은 기쁨과는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기쁨과. 그러나 언제부터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서는 평안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쁨과 평안입니다.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평안이 사라지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마저 얘기하고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기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희미해지는 것이 주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가 내려놓고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내려놔야죠. 불안을 내려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불평을 내려놓고, 내려놓을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주님에 대한 기대예요. 여러분, 노래 잘하기로 유명한 김범수라고 하는 가수가, 보고 싶다를 부른 김범수라는 가수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이 찬송을 부른 게 유튜브에 나옵니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지 없네. 믿음으로 금을 내려 깊은 곳에 금을 내려. 하나님은 내 모든 슬픔, 내 모든 아픔도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고 기대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믿었다고 그랬어요.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이것이 의로 여겨졌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패의 그림자만 봐도 우리는 포기합니다. 실패의 실체가 아니라 실패의 그림자만 봐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죠. 옛날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으랴? 어떻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물을 내실 수 있으랴?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대를 내려놓고 살고 있지 않은지.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대상에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생명의 길이고 우리는 그 기도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그리고 은혜도 주시는데 원수마귀는 이걸 알아서 필사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하여튼 원수마귀가 필사적으로 막는 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기도하면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생명의 하나님께 능력과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잃어버린 세 가지, 기쁨, 기대, 기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기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무엇이냐? 여러분, 국어 사전적 의미로 기쁨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이걸 기쁨이라고 합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기쁨이란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우리 삶에 기쁜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기쁜 일이 있었나? 아마 기쁨의 어떤 감각들이 살아계신 분들은 이것도 기쁘고 저것도 기쁘고 기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주일에 무슨 일이 기쁜 일이 있을까?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어렸을 때 꼬마적 얘기를 하는데 이 할머니 집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 집에서 밥을 먹었대요. 근데 할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식구들이 같이 먹으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상을 차리셨대요.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으깬 감자래. 으깬 감자에다가 고기를 부어 넣어서 먹고 뭐 여러 가지 맛있는 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이 침을 꼴딱꼴딱 삼키고 있는데 자기 삼촌이 어느 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삼촌이. 그래서 삼촌이 식기도를 하는데 식사 기도는 어떻게? 그렇죠. 짧게 해야 되는데 이 삼촌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삼촌이 기도를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모인 것부터 시작해서 완두콩 주신 거 감사, 당근 주신 거 감사, 뭐 그 다음에 젓가락도 이렇게 안 휜 거 주신 거 감사, 같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데 물 주신 것도 감사를 다 하는 겁니다. 삼촌 기도가 안 끝나. 그러니까
모락모락 침이 나서 맛있을 때 먹었으면 좋겠다고 침을 꼴깍꼴깍 생긴 이 식사 요리는 다 식어가고 기도를 얼마 했냐면 30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8살짜리 꼬마가 삼촌을 미워했대요. 철나기 전까지. 감사하면 은혜 받고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생각나는데 감사가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기쁜 일이 뭔지를 모를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월급이 올랐다든지 아니면 집값이 뛰었다든지 아니면 만사가 내가 뜻하는 대로 착착착착착착착착착 이루어지는 이때 기쁘죠. 내 뜻한 대로 다 되니까. 만사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항상 고통스럽고 이것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불안했던 병이 있는데 이 병이 어느 날 확 떨어져 나가버렸어. 얼마나 기뻐요. 이때 우리는 춤을 출 정도로 기쁘지 않습니까? 아니면 벼락 맞기보다도 벼락 맞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로또가 됐어. 얼마나 기뻐요. 아마 우리는 막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 생애 가운데 잘 안 일어나요.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쁘지 않게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러웁니다. 우리가 기쁘지 않게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도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덤덤하게 살아가요. 담담하게 살아갑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처럼 덤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덤덤하게 살아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덤덤하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불평불만하고 살아갑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삶이 담담한 삶입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망이 있는 삶입니까? 눈은 흘겨진 눈이 되고, 입은 과장 좀 하면 한 3m는 나와 있고, 얼굴은 화석처럼 굳어진 얼굴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냥 덤덤하게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성경이 기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기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지금도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믿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니 곧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쁨이라는 것이 성경을 어디를 막 샅샅이 뒤져야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어디를 떨쳐봐도 기쁨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하신 그 장인데, 여기에서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면, 이 진리를 말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밭에다 뿌린 씨앗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진주에 대해서 비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한 내용 하나가 무엇이냐면 밭에 감추인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보화를 숨겨두고 집으로 돌아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얘기해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어떡합니까? 우울해합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님을 아는 사람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 여러분, 천국은 기쁨이 있는 곳이고 믿음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아는데 내 삶 가운데 내 속에 기쁨이 없다면 그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잘 못 알아들으셨죠? 잘 못 알아들으셨죠?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알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데 내 삶에 기쁨이 없어. 그러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는데 내 삶에 기쁨이 없다면,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나서 때로 날씨가 흐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는데 내게 기쁨이 사라졌다, 그러면 누군가 훔쳐갔거나 빼앗아간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도둑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도둑은 마귀죠.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한마디로 훔치고 빼앗고 그래서 없게 만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온 의도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하라는 것이라. 이 풍성함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을 아는데도 기쁨이 없다면 누군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지금부터 200년 전에 영국 잉글랜드에 코넬이라고 하는 곳에 빌리 브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리 브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빌리 브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석탄 캐는 광부였어요. 석탄 캐는 광부였는데 이 빌리 브레이라는 사람이 29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빌리 브레이라는 사람이 광부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이 눈 깜짝할 사이에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때의 감정은 정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사람들도 들판도 동물들도 나무들도 모든 것이 새롭게만 보였습니다. 다 새롭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도들한테 구원받은 얘기를 물어보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믿었을 때
모든 게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달라 보이고 나뭇가지도 달라 보이고 세상도 달라 보이고 어제 떠올랐던 그 태양도 동일하지만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 브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 기쁨으로 설교자가 됐는데 이 기쁨을 간직하면서 열정의 설교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빌리 브레이라는 사람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길을 걸을 때 한쪽 발을 들잖아요. 그대로 보면 올라간 발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 같대요. 그리고 다른 한쪽 발이 올라가면 아멘이라고 하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길을 걸을 때 한쪽 발을 올리면 영광, 한쪽 발은 아멘, 영광 아멘, 영광 아멘, 영광 아멘, 영광 아멘, 영광 아멘 하면서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자신의 삶에서 걷는데도 영광 아멘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에요. 변치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고,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쁨은 은혜에서 나옵니다. 은혜 받을 때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는데 은혜 받을 때 기쁨이 생깁니다. 성경을 보면 그게 나오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감사할 때 기쁨이 생겨요. 불평하는 사람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쓰인 언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를 잘 사용 안 하려고 하지만 불가피한 때는 어쩔 수 없는데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가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에서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말은 똑같은 어근,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은혜, 감사, 그리고 기쁨이 안녕과 평안, 건강이라고 하는 이 어근, 카르라고 하는 어근에서 다 파생되어져 나왔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안녕한 카르라는 것에서 첫 번째 은혜가 나왔는데 그 은혜가 영어로 그 헬라어로 뭐냐면 카리스예요. 카리스. 은혜 받으면 여러분 평안해요. 은혜 받으면은 안녕해요. 그죠? 은혜 받았는데 나 은혜 받았는데 불안해서 못 살겠어. 나 은혜 받았는데 바늘방석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은혜 받으면 바늘방석에 앉아 있어도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이 평안해요. 아멘? 은혜 받으면 평안하잖아요. 왜? 평안, 건강이라는 어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감사라는 건 뭐냐면 은혜 받은 것에서 더 좋다고 하는 접두어 유를 붙이면 감사는 유카리스티아예요. 카리스티아. 그러니까 은혜 받고 더 좋은 것으로 나가는 것이 유카리스티아 감사예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그 속에 있는 기쁨이 뭐냐? 기쁨이 카라예요. 카라. 헬라어로 카라. 그러니까 카리스, 유카리스티아, 카라가 다 카르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할 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뭐라고 했냐면 오늘 비가 왔잖아요. 마치 번개가 치면 천둥 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하고 기쁨이 뒤따르게 돼 있다. 그래서 은혜가 낳은 쌍둥이가 기쁨과 감사다 그랬어요. 은혜가 낳은 쌍둥이가 기쁨과 감사다.
은혜 받는 자리에 반드시 있는 것이 기쁨과 감사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회복할 때. 만약에 여러분 영적으로 진단해 보세요. 내가 기쁨이 사라졌어. 그럼 분명히 감사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지 못해. 그러면 분명히 감사도 내 입술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질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흔하게 하는 말로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달빛에 감사를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빛나는 햇볕에 감사를 주시고, 햇볕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저 영원한 찬란한 천국의 빛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오늘 내 생명이 끝나도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감사예요. 그게 우리의 변치 않는 감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1633년에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이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을 최근에 알았는데, 이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을. 이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1633년에 템플이라고 하는, 더 템플이라고 하는 시집을 졌는데 여기에 시 한 수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를 읽고 울었어요. 제가 이 시를 읽고 울었습니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가 이런 시예요. 주여,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 하나만 더 주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주님, 하나만 내게 더 주시는데 감사하는 마음 하나만 더 주소서. 마치 당신의 축복이 따로 떼어놓은 날에만 있는 양, 형편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좋은 날만 내가 감사하는 것, 그날만 축복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 좋은 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 고동 소리가 당신께 드리는 찬양이 되길.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하나님, 하나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하나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한 날 내게 축복 주신 그 한 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을 쉬고 내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요동치는데 이 내 심장의 고동 소리가 당신을 향한 찬양이 되길 소원한다고 하는 이 경건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조지 허버트가 말한 이 감사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입술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쁨은 수동적인 것만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쁨은 찾아오는 것이다,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실 때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안겨주실 때는 제가 마음껏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보내주셔야지만이 내가 기쁨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생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는 거죠.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기쁜 상황인데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도 기쁨으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시편 102편 말씀, 시편 100편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무엇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때 기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혹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즐거움을 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는데 구제하는데 자기 것 가지고 구제하느냐, 주기 싫은 것처럼 구제하느냐, 그렇게 구제하지 말고 무엇으로? 즐거움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즐거움으로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헌금할 때도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즐겨낸다는 얘기는 기쁨으로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리는데 기쁨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기쁨을 주시면 내가 기뻐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십니다. 작은 성냥불과 작은 불씨 하나 같은 기쁨이,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그 기쁨을 가지고 나간 그 성도를 하나님이 이게 장작불이 되고 집을 전체를 살릴 수 있는 큰 불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뇌를 다쳐서 손발을 못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뇌를 다치면 이게 마비가 되잖아요. 뇌를 다치면 뇌에서 이 컵 들어서 물 마셔 하면 이렇게 마시잖아요. 이게 뇌에서 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뇌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죠? 그런데 뇌를 다쳤어. 손발이 안 움직여. 그 사람들 어떻게 살리는지 아세요? 뇌를 건드는 게 아니에요. 손발을 움직여요. 손발을 운동을 해줘요. 안 움직이는 손발을 갖다가 굽혔다 폈다가 손발을 움직이고 이걸 이렇게 해요. 그러면 뇌 신경세포에 이 세포가 다시 살아난대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쁜 일 없냐? 기뻐할 일 없지? 그런데 기뻐해. 기쁨으로 예배로 나아가고, 기쁨으로 헌금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봉사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작은 기쁨을 큰 기쁨으로 만드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면 기뻐할 일 없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기쁨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기쁨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입술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석같이 굳어진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는 환한 미소의 얼굴이 돼야 되고, 원망과 불평으로 흘기는 눈이 주님의 긍휼을 품은 눈으로 변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독을 먹은 입술이 은혜의 입술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던 이 은혜의 작은 순종과 감사와 기쁨이 저 하나님의 이 깊은 샘물에 있는 이 샘의 차갑고 싱싱한 물을 끌어내는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쭉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의 입술을 회복하게 하시고 작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것이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저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에 기쁨이 없다면 이것이 빼앗긴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